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많은 친구들이 오고 있을 텐데, 네, 다들 안전하게 이곳까지 와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와 시간들 또 발걸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주님과 예배하는 것이 주님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들의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eah.
땅과 우리가 가진 것들을 바라보지 않냐고 우리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요 말로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네,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십시다.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원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원 언제나 주를 원해 이렇게요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원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원 언제나 주를 원해 할렐루야. 네. 주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주님을 동일한 고백으로 늘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생명생 솟아 끝내고
만물의 창조주 만물의 만물의 창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주님의 자녀될 권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어떤 기쁨보다 큰 이 복음으로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의 환경이 많이 변하였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 한 가지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이 변하고 사라지지만 영원한 것은 주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인자와 사랑의 주님,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기쁨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길 바라고 그것이 지혜이고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주님을 참으로 믿고자 하는 주의 자녀 중 한 명임을 믿습니다. 학생들이 주님을 바로 믿고 싶어하고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자녀 되길 원하는 마음 주님이 잘 아십니다. 학생들 마음에 주님의 말씀의 지혜가 쏟아져 그들이 주님의 진리 안에 머물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으로, 관계에서, 가정에서 오는 고민과 걱정과 불안이 말씀을 향한 믿음과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확신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에 등불 되어 주셔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말씀의 참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오는 하늘 양식으로 배부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세상의 어떤 시간보다 유익하고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유일한 자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프라임의 경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자, 오늘도 전진 배치에서 이렇게 앉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선생님들 중에도 있고요.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특히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직접 바라보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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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야, 진짜 선생님들도 풍성해졌고요. 오늘 모두들 예배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실은 오늘 전할 말씀, 이 스가랴 말씀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을 때 준비했던 내용과 어제 말씀을 보면서 수정한 내용과 좀 많이 달라져서 야, 이거 참 오늘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 성경의 내용은 너무나 난해하고 어려워서 이거 못 읽겠어요 하고서 혹시 지나친 성경들이 있나요? 성경에 66권의 책이 있는데 66권의 책 중에 이 책의 내용은 너무나 난해하고 어려워서 이 책은 좀 빼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해서 그렇게 빼고 읽은 책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계시록. 네, 계시록은 뭐 어렵죠. 네, 계시록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도훈이? 어려운 게 없었어? 성경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을 것 같아? 다 비슷하게 어려워? 네, 우리가 실은 성경 내용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피하면서 읽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동훈이는 다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흔히들 레위기 많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요. 레위기부터 그래서 원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읽으면서 레위기에서 이제 보통 성경 읽는 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요즘에 성경 통독 다 한 친구? 어쩌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대학교 올라가기 전에는 한번 성경을 한번 다 읽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이 성경 물론 공부하느라 너무나 바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화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도훈이 말대로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편견을 깨고 한 번 더 다가가면은 생각보다 재밌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리면서 읽으면은 생각보다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게 마치 여러분들 삼국지 읽으면서 어렵다라고 느낀 적 있어요? 이 세대는 삼국지를 많이 안 읽니? 너희 세대는? 어떡하지? 역사 드라마를 보면서 어렵다라고 느낀 적 있나요? 이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역사 드라마 같은 내용들이에요. 역사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편견을 깨고 읽으면 생각보다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할 만한 성경의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스가랴예요. 이 스가랴서는 그러니까 평신도는 물론이고 전도사 목사들도 물론이고 모든 신학자들도 이걸 읽을 때마다 이거 무슨 내용이야 하면 난해하면서 읽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이 스가랴서의 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도 않아요. 연대 순서대로 되어 있지도 않아요. 가령 이제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 지난주에 예레미야의 내용이 그 내용이었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 잡혀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짓다가 또 이집트로 내려가서 버티고 있거나 유다 지역에 버티고 있던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반대 때문에 성전과 성벽을 짓는 게 잠깐 정지되었을 때 그때 나왔던 게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굉장히 예수님 오실 때와 가까운 내용이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9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이거보다 훨씬 전 내용이에요. 유다가 멸망하기 전 예레미야 시대와 비슷한 시대에 이 9장부터 14장까지가 쓰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한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스가랴는 한 사람이 쓴 걸까요? 아니면 여러 사람이 쓴 걸까요? 여러 사람이 쓴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썼고 시간도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 스가랴 1장에 보면 이 스가랴가 누군지 설명하는데 이또의 존재 베레게의 아들 스가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슷한 조건에 있는 사람이 30명 정도 돼요. 스가랴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30명, 이름도 비슷하고 비슷한 조건에 있는 사람이 30명 정도가 돼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어느 시대에 정확하게 다 썼는지도 모르는 굉장히 어려운 이 책이 스가랴 책이에요. 그리고 이 스가랴서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양식으로 이 스가랴서가 쓰였어요. 어떤 부분은 역사 내용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시 내용 같기도 하고 노래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부분은 묵시라는 형태의 문학을 띠고 있습니다. 이 묵시 문학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요한계시록. 윤일쌤이 말한 요한계시록 굉장히 어렵죠. 요한계시록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 스가랴를 이제 스가랴의 내용을 이 형식을 참고해서 쓰여진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 어려운 책인데 우리가 왜 읽어야 하느냐? 굉장히 그러니까 시대도 뒤죽박죽이고 굉장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 내용 중에 굉장히 놀라운 내용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9장 9절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내용. 다 실은 스가랴 처음 본 친구들도 있을 거야. 찾기도 어려울 거야. 이거 9장 9절 내용 같이 하나 둘 셋.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이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의 내용이 이것과 비슷해요. 지금 9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과 굉장히 밀접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배신당하는 내용들도 비슷하게 스가랴에서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는 내용도 스가랴서에 나와요. 근데 이게 쓰여진 게 유다가 멸망하기 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장부터 8장까지는 아예 내용 자체가 어렵다면 9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과 맞닿아야 하는데 이것들이 오해를 사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유다에 이제 왕이 온다고 합니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구원을 베푸신대요. 이 당시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당시에 유다의 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이미 형제국인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형제국인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유다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유다를 바벨론이라는 겁나 큰 나라가 계속 때리는 거야. 막 물건들도 다 뺏어가고 왕족들도 다 바벨론으로 끌러가고 그리고 기술자들도 다 뺏어갔어요. 옛날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자기 굽는 사람들 막 뺏어가고 했던 것처럼 왕족들 볼모로 잡았던 것처럼 이렇게 바벨론에서 유다를 계속해서 공격을 해왔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유다가 강력한 나라도 아니었어요. 이 유다는 부족 국가 수준밖에 안 되는 크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말하기로는 저 지난주에 얘기했던 하나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괴롭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꺾으시고 바벨론을 꺾으시고 우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다 돌아오고 그리고 우리가 뺏긴 재물들도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 상황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다고요.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 이 스가랴 어떤 스가랴인지 모르는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특히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믿는 그나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단순히
그 왕이 돌아온다라는 내용만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구원을 베푸신대요. 이 구원을 베푼다라는 말은 단순히 어려움에서 도와준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서 그 핍박에서 괴롭히는 누군가가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상황 가운데서 건져줄 왕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진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는 왕이 온다. 구원을 베푸신다는 왕이 그런 왕인 거예요. 이 스가랴서에 왕이 오신다라는 이 말씀에서도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부정하진 않아요. 끌려가지만 그 바벨론을 괴롭힌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 왕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70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새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어요. 이 스가랴 말씀만을 보고서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유다 사람들한테 한 가지 바람이 들어왔어요.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제가 아마 고등부 설교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할 왕이 오는 것을 크게 바란다. 빨리 오기를 바라는 그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 말씀에서도 그들이 이제 영감을 얻어서 빨리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메시아 대망 사상에서 이 스가랴 말씀을 지금 이 한국어 성경에서도 잘못 번역된 부분이 약간 있어서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뒤에 보면은 어디더라? 15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을 보고서 이제 장차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 이방 백성들을 다 폭력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강력한 힘으로 제압하시고 복수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왕처럼 여긴 거예요. 근데 이 피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히브리어로 좀 해석이 굉장히 많이 갈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가 아니라 포도주로 해석하는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피가 아니라 포도주로 해석한다면은 이 오는 왕은 여기에서 이제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왕이 세상 사람들처럼 강력한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제압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음식을 나누면서 그들을 포용함으로써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힘으로 그들을 포용하는 왕이 온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들의 지금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들을 다시 모으고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왕이 올 거라고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에도 나오듯이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의 삶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경에 나온 그 걸음들을 걸어갔던 걸 공생애라고 하는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목수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은 이 목수보다는 석공에 가깝다라고 얘기해요. 돌을 쪼개고 돌을 조각하는 사람이 더 정확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자, 돌을 쪼개는 사람이 한 30년을 그렇게 살았어. 몸이 어땠을까? 겁나 우락부락 했을 거야. 그런 예수님이 정말 키가 크고 우람한 이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나귀 새끼가 크기가 세발 자전거 크기거든. 그 세발 자전거 크기의 나귀 새끼가 견딜 만큼 비쩍 꼬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성인이 같은 사람이 완전 40kg대가 되어가 40kg도 안 되는 몸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되게 볼품없는 몸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볼품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그리고 배신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약한 모습들, 굉장히 실패한 사람들의 전형이었을 거예요. 유다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알아요. 예수님이 그 연약함을 가지고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유다 사람들은 이 십자가 사건 보고 실패한 사건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성공한 사건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죠. 이 성경을 보면, 이 스가랴서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이 유다 사람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그들을 구원해주기 원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계획과 달랐어요.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그들을 구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왕이 그 연약함을 가지고 그 주변 나라를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를 포용하고 그 주변 나라까지 구원하는 왕이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이 유다 사람들이 처한 것처럼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평탄하게 계속해서 잘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어려움은 우리에게 닥쳐올 겁니다. 그 닥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을 건져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다른 방법으로 건져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건져주실 왕이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오기로 바랬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연약한, 모두를 포용하는 왕이 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어려움을 건지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상황에 맞이했을 때 비록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어려움이 코로나일 수도 있고요, 학교 생활일 수도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흔히들 기도도 하잖아요. 이 시험이 정말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점수가 정말 좋은 점수가 나오길 바랍니다라고 기도하지만 그거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결국에는 다른 방법,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방법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통해서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처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잠잠히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지 못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뜨기 원합니다. 유다 사람들처럼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메시아를 찾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정말 매 순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지 않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피하고 싶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이 유다 백성들처럼 원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내가 가졌던 모든 계획들이 내가 하나님께 안 했던 모든 계획들이 너무 엎어질 때 그때에 아버지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 모든 상황을 살아가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험이 내 앞에 닥쳐오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학교에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이 닥쳐올 때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살면서 우리의 결국에는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노력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결국에 건져주시는 것을 아버지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잠잠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믿음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간구하면서 이것만큼은 꼭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하는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우리를 건져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 안에 있기 원합니다. 이 모든 풍파 가운데서 결국은 우리를 건져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결국은 건져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승리라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렇게 단단하게 하나님께 뿌리내린 우리 어메이징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모든 기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것들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대신하여서 이렇게 우리들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이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안내, 예배 시간 우리 몇 시라고요? 9시요. 우리가 처음 온라인 예배에서 오프라인으로 전환됐을 때는 다들 제 시간에 맞춰서 왔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또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9시 꼭 지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되도록 1시 반까지 온라인으로도 이 예배가 올라가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함께 예배로 참여하시고, 참여한 친구들은 선생님께 저 예배 같이 드렸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배위원을 당분간 선생님들이 담당하고 있고, 이 코로나 상황이 한시 앞이 해결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같이 예배위원으로 섬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2부 순서는 평상시와 같이 그냥 선생님들 얼굴 보고 갔으면 좋겠고요. 네, 코로나 예방지침 잘 준수해 주시고, 여기 교사 모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주보에는 나왔는데 이제 교회 장학금을 지금 선발하고 있어요. 교회 장학금 신청을 이제 저희 부장 선생님께 양식을 받아서 이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이상혁 선생님과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온 이재환 선생님이 이제 다시 고등부 선생님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을 바라보면서 환영한다고 박수 쳤었으면 좋겠어요. 네, 하얀색 바라보면서 왜 비웃고 있지 애들이? 하얀색 바라보면서 비웃는데 어쩌지?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고등부에 새로 오신 선생님들, 새로 오신? 네, 다시 오신 선생님들과 우리 고등부의 행사들 위해서 기도할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 고등부에도 놀라운 계획들을 베푸실 것들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으로 다시 이곳으로 결국에는 돌아오게 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선생님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고등부를 섬기는 동안 단순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흘러넘치는 은혜가 우리 고등부를 적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나 있을 그 어려운 지체들을 위하여서 이 교회가 그 장학금을 선발하여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필요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장학금을 통하여서 정말 그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고등부 예배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고등부 예배가 계속해서 정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어도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더 그들이 정말로 이 공동체에 속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특히 오늘은 저기 이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저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텐데 저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로 이제 자리를 좀 자유롭게, 서로 바라보기도 하고 저 카메라를 향해서 축복하기도 하면서 좀 자유롭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전혀 안 움직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